오늘 입학식입니다. 오늘은 한 58명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하루아침에 깨닫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점차적으로, 즉 말해서 이 계단을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마지막 끝 계단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차제행, 점차적으로 그 행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차제학, 점차적으로 이론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도우 경지가 높아간다. 차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편 반야경에도 이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아한경에도 나와 있어요. 아한경에도 저기 나와 있죠. 작은 법에 기뻐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계속하여 높은 도를 향해 올라가라. 높은 도가 뭐냐면 부상도예요. 부상도. 예? 더 이가 없는 도.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배워서 구경가게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도 불교의 지론이에요. 지론. 중앙경 산수목령경을 보면, 산수목령경, 숫자를 세는 이제 목련이다 해서 목련이 등장을 해요. 부처님 당시에 녹자모 강당이 있었어요. 녹자모 강당. 그 강당이 10층 높이다 이 말이죠. 10층 높이요. 그러면 1층, 2층 없이 10층이 올라가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죠? 1층, 2층, 3층, 4층 그렇게 해서 10층이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죠. 코끼리를 다루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점차적으로 코끼리를 다루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스터가 되면 코끼리를 아주 잘 다뤄요. 옛날에 저희들 싣고 다니는 버스 기사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는 조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조수가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운전 기술을 배웠어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뿐만 아니야. 말을 다루는 사람도, 또 크샤트리아도, 무사도 처음에는 이 화살을 쏘는 법들을 계속 익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능숙하게 쏘죠. 그렇죠? 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산수도 마찬가지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배워가지고 점차로 배워서 어떻게 해요? 구구단을 다 외우죠. 예? 그래서 산수 목련경이에요. 그렇게 산수도 하나 붙어서 둘, 셋 이렇게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차로 그 숫자에 능숙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화엄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신 수준의 수행 단계를 52개의로 나눴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묘각이에요. 묘각. 그게 바로 불교에서는 구경각이라고 한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주, 등각, 묘각 52개이다 이 말이죠. 그 묘각의 그 단계가 바로 구경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경각을 묘각해지,
정멸심 묘각지라고 그래. 또 정멸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멸이란 말이 등장하죠. 이것이 바로 뭐냐, 열반의 경지다. 열반의 경지.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무상도를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 묘각, 구경각, 정멸심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지혜로 이야기하면 또 일체 종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와 같이 구경각은 화엄경에서는 일심, 열애장경에서는 열애장, 그리고 열반경에서는 불성, 그 다음에 또 대승지실론에서는 진여,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공성이라고 그래요. 공성. 수신결에서는 본래 면목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심, 열애장, 불성, 진여, 공성, 본래 면목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 구경각이다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제자들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 무상도를 향해서, 구경각을 향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정진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오로지 내가 부처가 되는 길에 뭐요? 온 우리 그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 즉 그것을 심지라고, 마음이 그야말로 땅에 뿌리를 내리면 심지가 뿌리를 내리면 흔들림이 없이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지가 굳건하지 못하면은 중간에 퇴보하기도 하고, 중간에 그야말로 퇴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점차적으로 자기 마음이 삐뚤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화엄경에서는 해인삼매에서, 금강경에서는 금강삼매를 통해서, 수능엄경에서는 수능엄삼매를 통해서, 법화경에서는 법화삼매를 통해서 구경각을 증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경각이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묘각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보조 진은 스님께서 수신결에서 텅 비어있고 고요하여 신령스럽게 이해하는 마음이 바로 그대들의 본래 면목이다. 텅 비어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공성이요, 공성. 그리고 고요하다 이 말이죠. 정멸이나 똑같아요. 열반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신령스러운 거.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진공묘유다 이 말이죠. 진공묘유. 에? 마음의 번뇌를 텅 비워버리면 거기에서 무한한 부처의 미실력이 나타나게 된다. 묘유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창조하는, 즉 말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부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신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공묘유 진여불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제 사국에서 그것을 범소유상 개시엄항 약견 재상 비상 측견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법의 공성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구경각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더러운 물이더라도 물 자체의 본성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하죠? 그런 거예요. 다만 인연에 따라서 더러워져 있을 뿐이다. 에? 더러운 물 있잖아요, 흙탕물. 그렇죠? 근데 흙탕물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아주 깨끗한 물로 변하죠? 그 조그마한 흙들이 가라앉게 되면은 깨끗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다시 파도가 치고 물보라가 일게 되면은 흙탕물이 돼야 안 돼요? 바로 그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아무리 더러워지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대상에 의해서, 다른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더러워질지라도 우리의 본성은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티베트 밀교의 구역파에서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금강심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신역파에서는. 그리고 구역파에서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청정한 빛, 무의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와 같이 변함이 없고 정멸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아주 청정한 그러한 금강심이야말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화엄경 열애출행품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면 법화경 사구계를 봅시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 앞전에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법화경 사구계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습이니 불자가 도를 행해 마치면 오는 세상 부처를 이루리라 말이죠. 모든 법은, 마음법은 본래부터 정멸한 모습이다 말이죠. 정멸한 모습이 뭘까요? 정멸한 모습, 공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즉 열반의 모습이다. 열반, 니르바나는 바로 뭐예요? 온갖 번뇌가 전부 다 사라진 그러한 마음의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면 마음이 정멸해져, 아주 고요해져. 그리고 숨이 가쁘지도 않고 아주 숨소리가 고요해요. 고요해. 그 상태가 바로 열반의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열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고쳐가지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법은 바로 정멸한 모습이니 열반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삼독이라고 하는 것, 탐진치 그대로가 바로 열반이에요. 네? 열반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 탐진치 번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본래 마음에 탐진치가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탐진치를 떠나서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 예? 탐진치 그 자체가 본래 깨달음이요. 다만 그것이 인연에 따라서 어떤 때는 탐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치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심이 일어나기도 한다.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탐욕심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전부 다
일어나지 않는 상태, 고요함의 상태가 바로 뭐예요? 열반의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는, 개성불교에서는 번뇌가 즉 볼이다, 번뇌가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곧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곧바로 들어가. 그러면 그렇게 곧바로 번뇌 즉 볼이로 이렇게 딱 우리가 곧바로 들어가서 우리의 본래 면목을 딱 이해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 점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점차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단번에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아주 근기가 상근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 10,000,000명에 한 명이나 될똥말똥 그래요. 예? 번뇌 즉 볼이다 탁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말이죠. 또 이 사바세계, 사바세계를 떠나서 극락세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극락세계는 사바세계를 떠나서 있을 수도 없어. 극락세계라고 한다는 것은 사바세계를 떠나서 있을 수도 없어. 마치 뭐냐? 바닷물과 파도예요. 바닷물을 떠나서 파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중생을 떠나서 부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중생심 그 자체가 부처의 마음이요. 다만 그 중생심이 어떻게? 고요해졌을 때. 고요해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모든 존재는, 모든 것은 고정불변의 그러한 정해진 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영화를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영화 속에서 신과 함께라든가 보셨어요? 예? 안 본 사람들은 한번 봐요. 예? 신과 함께 한번 봐. 그런데 영화 속에서 그 주인공이 엑스트라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엑스트라는 우리의 삼독심이야. 탐진치, 중생심이다 이 말이죠. 나쁜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인공은 바로 뭐예요? 거기에서 보면 선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부처라고 한다는 것도 삼독심을 그야말로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삼독심이 밖으로 작용을 않는다 이 말이죠. 예? 작용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즉 볼이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성가에서도 뭐라고 그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보라 이 말이에요. 부모 미생전.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내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내 본래의 모습이 뭐였냐? 한번 생각해 봐요. 본래 면목 뭐였어? 그 전생에는 아주 미인이었을까? 부자였을까? 그렇죠? 생각해 봐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그렇죠? 허상이지. 예?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뭐예요? 존재가 뭐 여러 가지 그야말로 무기물이, 유기물이 그걸 섭취를 해서 뭐가 돼? 청자가 되고 난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내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에는 아주 정밀한 그런 상태였다. 공성이었다.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인연 따라서 그야말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인연 따라서 변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일체 존재는 전부 다 공성이다. 그야말로 실체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인연 따라서 내가 생겨나고
또 인연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인연 따라서 가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자각하게 되면 그야말로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국영각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항상 이 불교의 이론처럼 그렇게 수행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국영각을 자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와 같은 국영각을 깨닫게 되면은 그 세계가 바로 뭐냐? 극락세계가 되는 것이요. 그럼 현실에 비유하면 그게 뭐요? 태평성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앞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에? 태평성대가 지구상에 언제 있었어요? 에? 한 달 전에 이야기했는데, 요순시대죠? 그렇다 이 말이요. 요순시대 때 요임금이 일반인처럼 옷을 입고 농부에게 질문을 하죠. 이 나라 임금이 누군가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른다. 왕이 어떤 놈인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겠죠? 그러면서 해가 뜨면 들에 나와서 농사 짓고 해 지면 집에 돌아와서 쉬면 그만이지. 왕이 어떤 놈인지 내가 알 바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 나라 황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태평성대로. 어떤 사람은 네가 아무 이름을 몰라? 그거 잡아들여라 해서 곤장을 쳐라 이렇게 할 텐데 이 왕은 생각이 아주 순수하고 정말 남보다 뛰어났던 분이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도면 내가 태평성대니까 내가 왕 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승 허유를 만났습니다. 허유를 만나서 스승님은 해와 달이라고 한다면 나는 조그마한 횃불에 불과하다. 또 은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선생님은 때때로 적시에 비를 내린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뭄에 논에 물 대는 정도다. 그러니 어찌 나와 선생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해? 선생님께서 이 나라를 맡아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허유가 요 나라 황제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가 목이 말라도 황하의 물이 필요 없고 한 모금이면 족하고 뱁새가 잠을 잘 때도 넓은 숲이 필요 없고 나뭇가지 하나면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제사 지내다가 푸죽간 사람이 잘못했다고 충문을 읽다가 가서 시비하지 않는다. 충문 읽는 것을 그만두고 시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왕에게 자네는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 적격이고 나는 뭐요?
천하 밖에서 노는 것이 내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 하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자기 본래 면목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이제 허유가 냇물에다가 기를 싣고 있어요. 기를 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 소부가 허유 보고, 아니 얘 자네 냇물에다가 기를 한번 그냥 씻었으면 말지 계속 씻는가? 그러니까 내가 요 황제로부터 왕을 맡아달라고 하는 더러운 말을 들어서 어때요? 이 기가 더러워져서 씻고 있네. 그러니까 소부가 소를 물을 먹이러 냇가에 왔어요. 그러다가 네가 네 더러운 기를 씻는 그 더러운 물에 내 깨끗한 소에게 물을 먹일 수가 없다고 소를 끌고 산 너머로 가버린 거예요. 바로 이때가 요선시대예요. 요선시대. 우리는 자기 역할을 철저히 하고 성실히 하면은 그게 태평성됩니다. 그게 본래 면목을 자각하는 일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불성이 있어요. 그렇죠? 중생심을 떠나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생심을 떠나서 부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불성을 자각하고 진여 불성을 자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 진여 불성을 고이고이 갈고 닦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바로 나는 구경각이다. 세상에 살면서도 이렇게 허유나 소부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법정 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글로 제 오늘 법문을 끝맺고자 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법정 스님 홀로 사는 즐거움.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자, 이러한 본래 면목, 여임금이 가진 본래 면목, 허유가 가진 본래 면목, 소부가 가진 본래 면목, 거기에 우리 자신이 가져야 될 본래 면목, 바로 그것이 구경각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